예수님을 보통 인류의 분수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오신 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나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 자체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마지막 끝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금요일 얘기입니다.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 운명하시는 장면 속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메시지는 이거를 두 가지로 따로 번역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겠다라는 말 하나 하고, 또 하나는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한다는 말은 결국은 확증과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증하냐, 무엇을 성취하냐, 무엇을 응하냐, 예수님이 그 무엇이라는 것을 채우시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응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성경을 인용하심으로써 응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인용한 말씀, 실제 있는 성경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응하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합니다. 같이 보시죠.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찍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여기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22편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은 사실은 그 앞에 1절로 가보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야기는 이미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2편 그 시편 하나를 가지고 1절에서는 예수님이 인용함으로 성경이 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실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음으로 응하게 합니다. 인용과 실제 성취가 같이 일어난 거죠. 이게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지란 말 아십니까? 이게 아마 옷을 만드는 분이나 아시는 말 같은데요, 이게 꿰맨다는 뜻이랍니다. 옛날 말인데 이걸 왜 번역을 아직도 이렇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꿰매지 않은 옷,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통으로 누가 가져가자.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것을 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인용한 것은 예수님이 아시는 말씀을 인용하니까 뭐 신비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적절할 때 성경에 있는, 특별히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군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질 내용들에 대한 행동들을 했는데 그게 성경의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응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에서 성경의 응함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대단히 좀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그리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창에 찔리고 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피가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오래 매달려 있으면 당연히 목마르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 바로 앞에 많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를 딱 붙여놨습니다. 거기 굵은 줄로 표현해 놨는데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한 말은 자연 발생적인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한 말이라는 겁니다. 의도한 말. 어떤 의도냐? 지금까지 자기 사역과 자기 삶 전체, 인생 33년의 그런 모든 시간들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 알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 29절에 보시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신포도주를 받아 마셨다는 식으로 본문은 쓰여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됐다. 그리고 본인은 거절하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신포도주, 다른 말로 하면 음료, 그것을 먹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앞의 이야기,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했고 그 말에 따라 군인들이 움직인 겁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저 죽어가는 자가 불쌍하니까 뭐라도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자비 아닐까? 하고 내밀었는데 그분은 그걸 보시고 거절한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한 걸음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요. 한 어떤 몇 초의 그 시간, 그 시간까지도 성경의 응함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의 자유롭게 행복하게 즐길 거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두가 성경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과정의 삶들을 사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시고 그리고 그 준 음료를 마시지 않고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성경이 응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어서 나타나는 군인들의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상관이 없죠. 그게 주일이든 그게 안식일이든 뭐 그냥 자기네 일정에 따라 죄수를 3, 4일 동안 걸어놔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형수를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처리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빌라도에게 청원합니다. 아직 죄수가 죽지 않았다면 발을 꺾어서 죽여서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야 한다는 거죠. 빌라도는요, 그런 요청을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소요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내려서 살아있거든 다리를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고 죽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두 강도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난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상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는 증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경의 응함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는 일이 없어야 했던 겁니다. 왜 뼈가 꺾이는 일이 없어야 되냐?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군인들의 실수로 뼈가 꺾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응하는다는 모든 것이 응해지는 그런 분이 됐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한 게 몇 번인가? 59번이랍니다. 59번의 내용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고, 다 이루었다 다음에 응한 게 무엇이냐? 그게 뼈가 꺾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쉬웠을까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건데 한 10가지의 조건을 써가지고요.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아니 한 몇 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이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막 하고 집들이 할 때 가서 물었어요. 기도대로 신랑이 온 거냐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10개의 어떤 요구사항을 자기가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한 3개만 이루어져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2개만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만 이루어져도 그래도 응답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아도 결혼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10개가 아니라 29개의 내용이 있는데 59개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다 맞아떨어진 행적이 주님의 행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금요일 주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집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방해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수를 세워보지 않았지만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헤롯 왕이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그 사인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그들이 사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궁중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찾죠. 그리고 알아내죠. 베들레헴이라는 거.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옛날 얘기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헤롯이 말하죠. 발견하고 경배하거든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알려줘라. 근데 그들은 경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천사의 안내에 따라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 길을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를 살해합니다. 어린아이들 모두를 살해해버립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가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지혜롭게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피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끝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그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벌어졌던 예수님의 행적을 맡는 첫 번째 방해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탄이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죠.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이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절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겠다. 우리 쉽게 가자, 해보자. 그래서 실제 이 유혹들이 하나하나 던져집니다. 모두 다 거절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사탄과 대적했고 사탄을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해서 이긴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사탄은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술수를 부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제자들도 방해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해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막 얘기가 들리죠. 엘리야여 누구요 막.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흡족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 말을 했는데 이게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베드로는 그렇든지 말든지 너무 흥에 겨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죽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막가 쓰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내가 몸이 부서지니 한 때로 지켜내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단 몇 분 안에 사탄이 됐습니다. 제자들의 방해가 치열하게 있었던 겁니다. 곳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때로는 가족들이 방해하고요. 때로는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주님도 혼돈에 빠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한참 끄트머리에 왔는데 이 잔 물려달라고 말씀하시는 이 처절함이 그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 다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자 주님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또 재판장에서는 누가 그렇게 이 죽음을 막냐면요, 빌라도가 막습니다. 사실 빌라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늘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그 빌라도를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면서 괴롭히죠.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죄 없다. 이 상황이 할 수 없는 거야. 내 책임에 따라서 안정을 취하려면 네가 죽어야 돼. 결국 그렇게 동의해서 죽인 거지, 처음부터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걸 말리고 싶었죠. 자기 권한을 다 쓰고 싶었죠. 안 된 겁니다, 이게. 또 비난했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국역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강도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죠. 스스로를 구원해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 모든 게 방해였던 겁니다. 주님은 이런 방해의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 없지만 그 많은 방해들을 전부 뚫고 지나가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채우시면서 결국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만만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냥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사람으로 계셨고 사람으로서 수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응대하면서 확증하면서 성취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뭘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얘기죠. 결국 이 얘기가 예수님께 뭘 담당시켰느냐를, 뭘 감당시켰냐, 뭘 해결하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말인데 그게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개인 구원의 조건, 예수 믿고 죄가 사해지는 사건, 그 일을 완료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한 명 한 명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허락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이 일을 완성했다는 데 대해서는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개인의 구원에 가둬버립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일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신자들의 가장 병든 모습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 완료됐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개인 구원이 이어져야 될까요? 주님은 신자들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자들을 척결하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갉아먹는 원수 사탄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존재할까요? 사탄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탄을요, 보통 뭐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말하는 귀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하는 겁니다. 그 귀신들과 사탄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귀신들에게는 그렇게 큰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란 존재가 큰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
그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실락원시키고 인류를 타락시켜버린 거잖아요. 주님은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그 해결책을 처음부터 내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복음.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 중에 첫 번째 있는 원시복음, 원복음입니다. 그 말의 뜻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너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써 있습니까? 상하게 한답니다. 원래 헬라어의 뜻, 그 원어의 뜻은요, 사망이란 뜻입니다. 사망.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모든 걸 완료해버리면 누가 사망합니까? 여러분, 누가 사망합니까? 사탄이 사망합니다. 사탄이 그 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사탄의 위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영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사탄이 더 이상 사람을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죽고 난 다음에 사탄은 누굴까요? 대부분이 사람입니다. 사탄을 닮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직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안 돼야 됩니다. 사람인데, 제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고백도 하고 신앙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의 역할로서 자기의 삶을 써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 여러분 머리에 마음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죽었습니다. 영향력은 끝났습니다. 그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동안에 했던 영향력을 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스스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펼치는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죽고 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성취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이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 이때 멸이 사망이란 뜻입니다. 멸하라는 뜻이에요. 사망으로 종료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은 사탄을 사망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탄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사탄이 죽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되지 않았고 사탄의 역할을 안 해야 됩니다. 이 유혹이 심하고 가끔 이 유혹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힘을 갖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세 번째는 뭘 이뤘느냐? 사람을 분열시키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차별, 남녀노소에 대한 차별, 피부색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 서로 증오하는 거, 적대하는 거, 전쟁하는 거, 이런 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이 땅에 이루셨는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이 알려줍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평이 아닌 나머지 모든 불협화음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답니다. 사탄이 조장해서 만들었던 모두 원수의 소유였던 것,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그분이 소멸시키셨습니다.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증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목하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차별, 증오, 적대, 반목,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지고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식구들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고 그게 그렇게 가도록 방치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도록 힘을 실어주거나 일어나도 괜찮다고 서슴없이 말하거나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은요,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있었는데 군대를 반대합니다. 사실은요. 왜?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내가 군대에 피 흘린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저는 군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주신 평화를 유지할 때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는 책임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진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요, 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군 복무를 거절하고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감옥에 가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소멸한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차별, 증오, 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차별, 증오, 적대, 반목, 전쟁을 막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별을 늘 일상화하고 증오를 늘 터뜨리고 적대를 늘 만들고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을 부추긴다면 그분이 목사이든 목사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할, 사탄이 없는데 사탄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치유와 회복, 화해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평화를 만드는 이 행동은, 화평을 만드는 이 행동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화해를 만들어냅니다. 그저 평화를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물을 화해시키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화해 사절단이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실제 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세상과 화해하고 타 종교와 화해하고 그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한국교회가 북한과의 화해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 38선이라는 38선을, 전쟁의 도구를 맡고 있는 그 선을 서서히 무너뜨리면서 전쟁 없이 왕래하고 전쟁 없이 협력하고,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의 땅으로 되는, 화해하는 땅으로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화해를 이끌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이룬 그 성과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권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글로 쓴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두 도시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첫 줄, 그러니까 보통 소설의 첫 글, 이게 굉장히 그 주목받는 글인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두움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이 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750년 지나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그 당시에 흐르고 있는 이 흐름, 그걸 단 한 글로 써내려간 겁니다. 그 작가가 주목한 건 이거예요. 최고와 최악이 같이 있었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같이 있었고,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었으며, 희망과 절망이, 봄과 겨울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이 땅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대열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절을 가지고 따질 수 없지만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신자여야 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어서 그 빛이 된 사람들이 존재하면 환해지는, 밝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심을 뿌리고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 만드는 거, 어리석음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지혜로 하나 되는 그 지혜를 내놓는 곳이 신자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 최악이 아니라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하는 하나님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일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더디 오십니까? 성경의 답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냥 제 믿음으로는요, 더 많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마도 그분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디 올 이유가 없으십니다. 올 만한 조건은 다 찼습니다. 벌어질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응했습니다. 근데 안 오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화평 속에, 화해 속에 살게 하기 위한 기회를 이 땅에, 아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특권, 그 책임 키워나가시는 저와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개인적입니다. 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얼마나 힘든지 언제 알게 되냐면 자기가 똑같은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아, 그때 그분이 그렇게 아팠구나.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게 인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의 죄만큼 아프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사지를 찢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죽음을 피와 땀, 물을 쏟아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음에 찔리고 자기 죄가 아님에 뒤집어 쓰고 정말 고결하고 순결하신 분인데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낱낱이 외모를 보여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했던 것은 결국은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59가지가 넘는
성경에 응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마 59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방해를 이기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근데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탄을 박살내서 더 이상 사탄의 영향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고, 차별과 분열과 증오와 적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화해하는 인생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데 우리는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사고 속에 빠져 있고, 때때로 사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금요일 밤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베드로서의 이야기를 토대로 볼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짧은 3일의 시간 동안 도저히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의 심정,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탄의 조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며 이 땅에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회 만드는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교회 일들이 그런 일에 활발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이루어진 화해와 화평의 삶들을 사는,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떠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책임과 특권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